모세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저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쩌면 내 삶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모세를 부르신 사건,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소명이 특별히 세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잘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명하셨는가, 또 소명하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시면 우리가 누구나 당황할 수 있잖아요. 주의 종이 갑자기 세상의 일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은 가족과 주의 종에게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되는 건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다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 어떤 준비를 시키십니까?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때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했던 모세의 생명을 찾고 있었던 애굽 왕이 죽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죽으면 주변 환경은 새롭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포착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죽은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해방에 대한 열망,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우리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해방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애굽 왕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제는 가야만 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모세는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인 후 자기 동족들의 영웅으로 자기가 행동할 것을, 그리고 동족들이 따라올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 땅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하는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 일들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떠나자라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떠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리더로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준비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동족들의 싸움에 끼어들었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리더로 삼았느냐?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런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이 40년 전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배운 학술과 무예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는 상당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세요. 그가 많은 학식을 갖고 그가 모든 능력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적막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시간적으로 40년을 더하면 모세가 몇 살이 됐습니까? 80살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도 자신만만했을까요?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을 쓰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단 하루도 지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십보라를 아내로 얻고 나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한 명의 아들이 여러분 게르솜이에요. 2장에서 이미 보았어요. 그의 이름은 나그네란 뜻이에요.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어놓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빈들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는가? 나그네 된 자신의 모습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엘리에셀이란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나그네 된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인생의 고독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광대한 우주와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엘리에셀이라 지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준비가 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름 속에 이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고 의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주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 맡겨진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열심히 치고 있을 때 부름받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장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성실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여러분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기도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세리 마태는 세무소에서 열심히 세무소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 타작 마당에서 열심히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 양떼를 막내 아들로서 열심히 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농부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농부 일들에 열심을 다할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여러분 밭 일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조차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이야기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과의 가시덤불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이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세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을 당시 모세는 더 이상 애굽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늙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한마디로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는 광야에서 여름이면 건조한 기후 때문에 떨기나무가 자연스럽게 불이 붙어서 쉬이 사라지고 꺼지는 것을 보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모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어요.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의 3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반응할 정도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부를 때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이름을 부르고 중단하지 아니하셨어요.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불러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려서부터 성원하여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면 그렇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번 이상 부릅니다. 나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알고 부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알고 꿰뚫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시편 139편 1절 4절하고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 시편 139편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4절까지 읽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처럼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모세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 앞에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며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거룩한다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는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거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일, 거룩한 날이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라.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를 성도라.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주인들만이 신을 신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신발을 벗으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태국이나 여러분 이슬람교 성전에 들어가면 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종은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종은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언제든지 경청하고 따를 준비를 하는 자가 종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됨을 의식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생각과 뜻과 고집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불이 내리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한 신앙 교육만으로는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그 탁월한 교육과 학문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온유하다는 그의 성품만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종의 자리에 내려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그의 세월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미디안에서 40년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 소리를 내내 듣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듣고 계셨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셔. 그렇게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종이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번 대표적인 말씀 한번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 앞에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여러분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금송아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오늘 13절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목이 곧고 뻣뻣하며 교만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며 더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계명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이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응답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자로 준비된 모세. 그를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보냅니다.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모세에게 선포해요.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네요. 앞의 내용이 반복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모세라는 인간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또 한 구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바로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뵈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거룩함 앞에 다 엎드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니라. 너도 그 언약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돼.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10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제 가라.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상대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장자를 죽이지 않은 그 마지막 재앙을 여러분 행하지 않고는 그들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준비되지 않고 혈기와 혁명을 통한 민족 해방을 도모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죽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죽이지 않고 애굽 사람들도 최대한 살리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의 정예부대 외에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비린내 나는 이 사륙의 전쟁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를 맞상대할 수 있는 자, 애굽의 최고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자, 80년 동안 준비된 모세였기 때문에 이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랜 기다린 끝에 드디어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낸다는 것은 이런 치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반응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라는 모세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는 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네 백성들을 다 이끌고 바로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내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명백한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부족한 것을 사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수룹바벨이 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모든 무리들이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모든 방해물들은 다 하나님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지혜도 감당한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시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거절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믿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는 바로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